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14장을 봅니다. 에스겔 14장. 여러분, 에스겔서를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특별히 바벨론에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는 동시대, 비슷한 시대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동시대가.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장은 그림을 그려라 그랬죠. 5장은 너 털을 다 깎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라. 6장에는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고, 7장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8장은 단무스를 그들이 섬겼다. 제가 8장을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9장은 표 있는 자들, 그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43장에서 영광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천사들 위로 옮겨갑니다. 10장이죠. 11장은 고관들은 엉뚱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새 영을 붓겠다 그러시죠. 새 영을 붓겠다. 12장은 야, 너 에스겔아, 행장을, 포로의 행장을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줘라.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라. 어저께 보았던 우리 13장은 거짓 예언자들, 지 마음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자들. 이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한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무당들의 말이 맞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혹 있습니다. 혹 있습니다. 절대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미래를 말하는 거는. 무당들은 과거는 잘 맞춥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같이 소통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과거에 어제 같이 있었다 그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 같이 있었으니까. 무당은 마귀가 과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나 미래는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미래는 마귀는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미래는 과거를 맞추니까, 이 용한 무당은 과거를 맞추니까 이야 놀랍다 싶어가지고 이제 미래를 의지하게 되죠. 그게 이제 유혹이라 그럽니다. 그거 보고. 무당이 맞추는 미래나 여러분이 맞추는 미래나 똑같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의지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또 지혜가 좀 이렇게 발달해서, 인간적인 지혜가 발달해서 미래를 잘 예측할 수도 있고 잘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예측하고 잘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아닙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요 예언적인 감각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언적인 감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아닙니다. 어저께 1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다고 해서 내가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입각한 예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주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주님께 감사해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언에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했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이거 예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그걸 지혜롭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거의 예언들이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덕은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자세히 보시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 개인의 개인의 덕이라 말은 개인의 은혜가 개인이 잘 되는 것, 쉽게 말해서 개인이 잘 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언 받았다고 막 그거 갖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언은 교회의 덕입니다. 물론 교회의 덕이 개인의 덕과 연결됩니다만은 개인의 덕은 기도입니다. 또 특별히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개인의 덕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요 아주 개인이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거부하는 이유는 방언을 자꾸 하는데 그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다 보니까 영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거든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영으로는 열매를 맺지만은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방언으로 많이 말하는 게 그럼 방언 말하면서 막 사람이 좀 무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방언을 자꾸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방언한다고 막 사람이 변하느냐 방언한다고 방언하면서도 엉뚱한 짓 많이 하던데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은 열매를 맺지만 마음으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영으로 방언을 하고 마음으로 방언을 할 것이다. 나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하면서 내 마음, 혼, 내 이 생각 말이에요. 쉽게 제가 표현할게요. 내 생각으로도 그 영의 생각을 내가 내 혼에 훈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이 되고 그런 삶이 된다 그랬죠. 혼은 훈련된 대로 됩니다. 늑대 소년이 늑대에게 훈련을 받으니까 늑대처럼 됐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혼이, 우리 생각이요. 이 생각 훈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래서 제가 지금 13장 이야기하면서 13장 어저께 예언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만큼 훈련의 기본적인 훈련을 잘 시키지 않고 그냥 예언을 훈련을 시키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입각한 그런 것들. 그러면 예언을 잘하려면 개인의 덕이 훌륭한 사람이 해야 돼요. 예언은 개인의 덕이. 그럼 개인의 덕이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라고 에스라 그랬고 그 통역은 예언과 연결되면서 개인의 마음의 열매로 굉장히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자꾸 예언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덕이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정확한 예언, 좋은 예언은 뭐냐?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거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랬거든요. 대부분 왜 자꾸 사람들이 이 개인의 예언을 덕을 벌려고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중심을 잘 두고 예언하는 자들도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덕은 여러분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언은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자기 생각으로 예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13장에서 그 거짓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지런함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14장 오늘 보겠는데, 이 14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옳게 안 섬긴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것인데,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게 안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대요. 자, 우상이 뭐고 죄악의 걸림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은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죄악을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 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항상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무슨 도둑질하는 게 죄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은 죄가 아니고요, 죄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무지하면 빠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악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놓으셨느냐, 이것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것을 많이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저희들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문들이 열린다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죄악의 걸림돌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 죄의 법에 자꾸 걸리면 안 되고요, 영의 생각에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죄악의 걸림돌 앞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키시고 이 죄악에서 건지시겠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손에 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믿지 못함이 그들이 죄악의 걸림돌에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이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아야 주님의 응답이 있지, 그냥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한다고 능력의 삶과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자꾸 그분이 해놓으신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꾸 받아들여 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속에 풍성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 속에 임해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충만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이걸요, 우리는 자꾸 내 삶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고 믿는 거지. 내가 좀 잘 살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이건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로마서 10장에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한다. 로마서 10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은 뭐냐, 바울 사도가 내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열심은 있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한 자기 열심이다.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너희들이 천국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다. 너희들이 지옥까지 응부까지 내려가려고 하느냐, 너희 노력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주로 믿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노력, 천국에 올라가려고 하고 지옥에 내려간다고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이 사람이 자기 의를, 하나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 민족이 다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입으로 시인합시다. 그게 해보십시오.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면서 해보십시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오늘도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보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기도를 해요. 그는 어떤 면에서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다 믿고 주로 시인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한들 내가 응답하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마치 바람에 요동쳐서 바다 물결같이 출렁이는 것 같아서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는요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이 믿음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우상은 믿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는데 6절에 주님은 기대를 합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이게 신약으로 보면 이겁니다. 성경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계속해서요,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너희들 구원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으로는 완전히 멸망당해.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한 길을 여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의인데 차별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도 하고 있듯이 구약에서도 자세히 보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수요대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 다시는 너희들이 그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피하는 자가 있겠다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십시오.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멸망하게 되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감추어서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 14장 내용입니다. 14장은요, 율법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수고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에게 와서 내가, 이게 구약에는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는 그걸 너가 믿어라. 그걸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구약에 이거 여러분, 구약을 얼른 보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좀 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구약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을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을 믿어라.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이걸 믿어요. 그건 틀린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괜찮을 거야,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읍시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합니다. 이걸 보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누가 많이 누리느냐가 이 땅에서 능력의 삶을 얼마나 사느냐의 관건입니다. 예, 이거 전부 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게 저는 주님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임마누엘을 많이 믿을 때 일어남을 봅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십시오. 이건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일 하나, 다른 생각보다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찬양을 진짜 합니다. 주님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막 올리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풍성합니다. 오늘도 기분이 좋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주님이 같이 하시네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을 인정하고요, 공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 인정하고 서로 마음으로 받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4장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 보응은 십자가에서 보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고, 믿음으로 늘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이 믿음 아니고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 이 능력의 삶을 오늘도 저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